결국 차별금지법이 속에 숨기고 있는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 기독교인, 성경 등과 같은 용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외형상으로는 기독교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차별을 막는 법처럼 보이지만 이 법안을 덮어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고 나면 법안의 총구가 교회와 기독교인들과 성경을 정조준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차별금지법은 제2조에서 정의에서 23가지 항목들 가운데 6개의 항목을 특별히 선정해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6개의 항목들 가운데 3개의 항목이 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책성. 나머지 3개의 항목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들인 반면에 그 3개 항목은 장애, 출신 지역, 학력입니다. 성에 관한 3항목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항목입니다. 이 같은 배열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성의 문제에 집중된 법이 아니고 23개 항목 전체를 골고루 다루는 법이라면 용어를 정의하는 항목에서도 모든 항목들을 동등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17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정의조차 하지 않았고 3개의 항목은 한 번씩만 설명을 한 반면에 성에 관한 3개의 항목은 사실은 하나인데 3개로 나누어 가면서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 다른 3 항목인 장애, 출신 지역, 학력은 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에 관련된 3 항목에 대한 정의의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입니다. 이 사실은 차별금지법이 새롭게 정의된 성 개념에 맞추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23가지 차별금지 항목에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추가로 주목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명확히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이성애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제2조 정의 1항에서 성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정의해 오던 수천 년 이상 유지된 인류의 전통을 일거에 내던져버리고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으로 정의합니다. 분류할 수 없다는 말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분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범주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 이외의 제3의 성 또는 성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어떤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 근거는 차별금지법 제1조 정의 5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성별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첫째로 차별금지법은 성별의 정체성을 인식, 표현, 인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자인가 아니면 여자인가는 생물학적인 인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주관적인 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성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주관적 인지 능력을 절대화해서 인지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전제하고 인지의 결정에 어떤 제약도 두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인지에 의해서 성별을 결정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예로서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다를 수 있음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서 타인이 인지한 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생물학적인 외형을 보고 성별을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앉아 있는지 그 사람의 인지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성별을 결정할 때 생물학적인 외형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로 판단하고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로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이 수천 년 이상 인류가 지켜왔던 객관적인 성별 결정 방식이었고 이 방식에 대해서 인류는 보편적으로 합의해 왔으며 이 방식에 근거해서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양성적 성질서와 성윤리가 구축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생물학적인 성과 다르게 자신의 성별을 주관적 인지에 근거해서 주장할 때 이 주장에 어떤 제한도 가하지 말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법적 차원에서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시점을 서술한 것이고 창세기 2장 24절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는 시점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두 본문 가운데 성별을 결정하는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뒷부분부터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의 동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문화대명령이죠. 둘째로 그런데 이 명령은 아담과 하와 둘의 힘만으로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성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처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별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별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남자, 다른 하나는 여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남자와 여자 이외의 다른 성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른 모든 형태의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정한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적 지향의 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2조 정의 4에서 성적 지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성별을 객관적이고 생물학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하지 않고 인간의 주관적인 인지에 근거해서 결정한 차별금지법은 이제 인지의 범위를 인간의 성애적 감정으로 좁히면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인지의 능력을 절대화하고 어떤 제약도 두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인간의 주관적인 성애적 감정을 절대화하고 여기에 어떤 제약도 두지 않습니다. 성애적 감정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성애적 감정의 대상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애적 감정의 대상은 이성을 향할 수도 있고 이성애, 동성을 향할 수도 있고 동성애죠. 이성을 향하다가 동성을 향하기를 반복할 수도 있고 양성애입니다. 등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동물을 향할 수도 있고 수간입니다. AI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AI 끌어안고 성관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욕을 윤리적인 규제로부터 해방시키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성애적 규제로부터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상의 먼 배경에는 지그문드 프로이드의 해방적 성심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망이 원초적 본능으로 주어져 있으며 원초적 본능으로서의 성적인 욕망은 신의 계명이나 윤리적 규제나 이성이나 의지로 통제가 불가능하고 또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드 자신이 사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초적 본능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과 사회의 문제는 원초적 본능을 억제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규제로부터 원초적 본능으로서의 성적인 욕망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욕망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면 모든 인간과 사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프로이드의 주장입니다. 결국 프로이드의 성해방 개념이 의도하는 것은 엄격한 이성애적 규범을 견지하고 있는 정통 기독교의 성윤리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의 정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 간의 성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정당하면 양성애는 당연히 정당화됩니다. 양성애는 이성을 대상으로 한 성교와 동성을 대상으로 한 정교를 모두 포함하는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별금지법의 취지와는 달리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동성애를 명확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애에 대한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제32조 1사항에서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 교과 편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를 행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를 비판하는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에 빠져 있지만 이 행위들이 반인륜적 행위라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고 이 행위들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자신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자신들을 반인륜적인 함정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반응은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 간주하고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교를 아무런 윤리적인 가책이 없이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인데 이들은 동성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들을 때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며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동성애 비판은 차별금지법 제3조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법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항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간주해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설교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8조에 보면 교회 안의 현장에서 육성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설교나 강의나 교육에서의 일체의 동성애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비판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의 태도는 동성 간의 선교를 가장 강력한 혐오 표현을 사용해서 비판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은 동성 간의 선교를 가증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가증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에바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바로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차별금지법이 속에 숨기고 있는 좀 더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금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라는 뜻이고, 이것은 결국은 성경은 금서가 되어야 된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